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끝까지 13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곧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다같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오늘 말씀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디모데를 보냈다 는 내용이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디모데가 돌아왔다 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11절부터 끝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1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아덴은 지금도 그러고 옛날도 그러는데 그리스의 제1도시입니다. 문화도시, 교육도시, 예술의 도시, 철학의 도시, 눈부신 대리석의 도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재 제1호, 문화유산 제1호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 그곳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눈부신 대리석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제2도시입니다. 상업도시입니다. 엄청난 물자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고 가는 엄청난 항구도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또 느끼는 것은 어마어마한 아테네 도시요, 또 당시로서는 세계 교육 물량의 엄청난 양이 오고 간 엄청난 교육의 중심지 데살로니가이지만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은 전혀 우리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듯한 느낌만 우리가 지금 받아요.
언젠가 우리 교회 유치부실에서 아이가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무슨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예배 연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나오더니 저기 엄마가 오니까 막 하고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 앞에 담임 목사실 앞에 서 있었고 그 외에 또 다른 분들도 좀 서 있었는데 막 우리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우리는 그냥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꼭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테네 어떻고 데살로니가가 어떻고 하는 건 안 목사의 말이었죠.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과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인데요. 이 사도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 둘만이 주로 보는 서로 보는 그런 부각이 되는 그런 느낌이지. 데살로니가 아테네 꼭 관심이 없는 듯이 지금 그렇게 느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결국 아테네에 있는 사도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카에 있는 데살로니카 교인들과 또 거기에 가는 디모데, 이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참다 못하여라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본문 전체 13절 사이에 두 번 나와요. 여기 지금 1절에 한 번 나오고요. 또 5절에도 보면 참다 못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꼭 사도 바울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꼭 무슨 좌불안석이라고 그러죠. 노심초사 좌불안석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가 하면 앞에 말씀에 이어서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2장 17절부터 다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탄이 가로막았습니다. 가려고 했던 이유는 보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은 이유가 더 컸겠죠. 이 망난 자식을 두고 온 엄마의 심정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 전부였거든요. 자식은 반드시 낳은 후에는 젖을 물려야죠. 양육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주 극적으로 아주 뜨겁게 받아들였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이 너무나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그 뒤에 양육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곧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참다 못하여 사도 바울 자신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데, 이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라면, 형제는 사람들을 대하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픽업한 영적으로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나이로 보나 영적인 그 깊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형제라, brother,
형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칭이 단순히 그냥 부르기 쉬운 또는 부르기 좋은 호칭이라서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은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내용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은 많은 형제들이 되어 있다고 형제들이라고 기록한 사람이 바울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 형제라는 말씀은 반드시요 대전제가 하나 있는 것이니 그것은 형제라고 부를 때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분이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제껴놓고서 형제여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곳이 공산주의자들이죠. 동무 안 돼요. 적어도 형제여, brother 누구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brother 동주, brother 누구 참 좋죠.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적어도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전제하고서 형제라고 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 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럴 때 형제여 이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과연 아들뻘과 같은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brother라고 했을까요? 했을까?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를 다시 생각하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디모데를 향해서 그래도 너는 나보고 사도님이라고 불러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디모데는 그래도 실수로 사도님 했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브라더라고 불러라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데도 계속 사도님이라고 했다든가 뭐 그러고 그럴 때마다 바울은 브라더라고 그래라고 또 그랬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싸우다가 세상 떠났다든가 뭐 아무튼요. 나중에 한 나라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 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까?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 주려고 보냈습니다. 3절 말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것을 너희들이 친히 알리라. 이 말씀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세움을 받았느냐? 이것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교회를 향하여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믿음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교제 집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주님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무슨 아름다운 어떤 미사여구처럼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라는 말을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고 활동이 있죠.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교인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지금 엄숙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믿음이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한 번, 2절, 5절, 6절, 7절, 10절에 믿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 공동체이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이다. 믿음 사라지면 교회는 시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좌불안석이요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데살로니가 형제들의 믿음에는 이상이 없는 것인가? 누가 그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자, 5절을 또 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에 시험하기 위하여 접근한 자는 시험하는 자 사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 믿음 공동체에 접근해서 하는 주된 일은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한 수고도 결국 그들 가슴 속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믿음, 주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믿음,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믿음, 이 세상 나라만이 나라가 아니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사도 바울의 수고였어요. 이런 믿음을 심어주려고 데살로니가 들어간 것이고 계속하여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믿음을 뒤흔들어 버리는 자가 있다면 그게 바로 사탄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참 뜨끔하죠. 믿음을 세우려고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참 믿음을 세워주는 말과 믿음을 세워주는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그런 말과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솔직히 우리 자인하지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시험하는 자, 사탄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사주하고 뒤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해야죠. 당연히 신앙 공동체죠. 이 말을 새롭게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빼버리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역사하는 믿음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 공동체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믿음, 이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교리, 신앙 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서로가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두 세움을 받았다. 이 일만을 위하여 우리가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 일행과의 그 사이를 보십시오. 이거 완전히 그런 관계잖아요. 지금 뭐 딴 건 관심이 없어 보이죠. 아덴 관심 없어요. 데살로니가 관심 없어요. 뭐 그런 거 다 관심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 하는 것은 바울, 실라, 디모데입니다. 요 세 사람의 세 사람의 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하고 있고요. 교인들은 이 세 사람을 향하고 있고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별로예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가 아까 제가 비유로 든 것처럼 아는 게 아니라 유치부에서 나온 아이가 자기 엄마만을 향하여 다 제껴버리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이 둘 사이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므로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든이라는 말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전부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겸손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겸손은 전부 이런 뜻이고요. 모든 온유 하면 온유라고 하는 온유가 보일 수 있는 온유의 전부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뜻이 그런 강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궁핍이라고 합니다. 모든 환난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궁핍에 시달렸다는 뜻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 하면서 신라도 먹여 살리고 참 디모데도 먹여 살리고 아무튼 이렇게 참 동역자도 먹여 살리면서 본인도 궁핍 속에서 같이 했지만 모든 궁핍이라 할 때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엄청난 궁핍이었어요. 엄청난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 그들이 믿음에 섰다는 이 말을 듣고 그 모든 궁핍과 모든 환난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새삼 느끼는 것이 힘, 이 파워, 이 교인들의 힘이, 교회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돼요. 그 모든 궁핍과 모든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에 섰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모든 궁핍과 환난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파워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깨달을 만큼 깨닫지는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가능성이 큰 힘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셨어요.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가 교회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인들이 교회죠. 이 교회, people, 사람 속에, 교인들 속에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살리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살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하여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 일행은 그들 교회에 대하여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는 없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능력입니다. 8절에서 그러죠.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이 말을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누가 사도 바울 일행 실라와 디모데를 살려주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려줍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가공할 힘,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참 힘을 느껴. 이것은 뭐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지 몰라도 가령 저 같은 경우에 주중에 어떤 날 교회에 이렇게 와보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그때 힘이 쏙 빠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다가도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참 아주 그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막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디바인 파워, 어떤 신적인 힘들이 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참 같이 찬양도 하지만은 또 서로 대화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서로 즐거워서 대화, 이런 것들이 발산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참 힘을 주잖아요. 저도 아주 힘을 크게 받아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는 이 힘, 이 놀라운 일, 세상에서는 감히 기대 못하고 상상도 못할 힘, 이런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 일행 사이에 오고 감, 역사되는 이 현상들,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주관심이에요. 사도 바울 일행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딴 거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도시, 2도시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걸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살맛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듯한, 물론 무시는 했겠습니까만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시는 해버린 것 같은, 오직 나에게 관심은 당신이고 당신의 관심은 나고, 이 둘 간에 살아나니까 다 살아나 버린단 말이죠. 딴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또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그들을 살렸는가,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살았다고 하였는가, 이걸 가슴에 잘 새겨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선 것을 보고서, 그들이 믿음으로 선 것을 보고서는 이제는 살았다 하잖아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늘나라, 세상 나라만이 아닌 하늘나라가 있다는 믿음,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꿋꿋이 이겨내는 그 믿음, 이런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살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짐하고 여러분도 다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미스테리어스한, 디바인이라고 하죠, 아주 신적인 그런 가공할 힘,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힘,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재벌도 투신 자살하죠, 대통령도 주지, 아무튼 세상에 온갖 파워를 다 쥐고도 끝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가끔 보죠. 그거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시련 속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고요, 이런 사람들, 그렇다고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쪽은 3사람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도 그들 속에서 그들을 살리는 힘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가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피차간에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살기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주 하늘에 속한 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정의 없이다 할 때 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어요. 나 오늘 이 말씀을 전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뭐 우리끼리 그저 우리 사랑합시다, 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기도 하고, 뭐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에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힘. 이 피차가 아니고 상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선배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썼다는 걸 보고서야 내 궁핍고 환난 그 가운데서도 이제는 내가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피차가 아니에요. 상호간입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고 반드시 좋고 누구는 믿음이 나쁘고가 아니고요, 모두가 서로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잠재성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그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합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아주 기뻤다는 겁니다. 모든 기쁨입니다. 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립 서비스가 아니었겠죠? 립 서비스, 참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말씀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기뻐하게 못할 그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뜻이죠. 그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모든 기쁨으로 내가 기쁘다. 기쁨의 비결, 기쁨의 출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뭘로 기뻐하겠어요? 뭘로 기뻐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가야 할 본향이, 이 가물가물하다가도 누군가가 본향 노래를 부르면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내가 가야 할 본향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죠. 내가 좀 시들시들했다가도 시련 가운데 주 예수님을 인하여 그래도 이 믿음을 잃어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또 힘이 나죠. 우리들은 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주 예수님을 향한 변찮는 이런 마음을 누가 품고 있는 걸 보게 될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따라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교인들을 통해서, 교인들은 또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봅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서로서로도 귀한 분들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디바인 파워를, 신적인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당연하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죠? 신학적으로 봐도 당연하죠.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주 예수님이 계신다,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만 자꾸 알기 때문에 별 힘이 없는데, 그 어떤 분이십니까? 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누리도록 우리 주님이 교회에만, 세상에는 없어요. 교회만 이런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이 첫 번째고, 보고 싶어서 하나는 만나고 보고 싶은 것이고, 기도 제목이 또 하나는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또 믿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을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교인들이 보고 싶었던지요. 디모데 편으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아났지요. 살게 한 그 교인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서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리는 사이가 돼야 된다는 교훈이죠. 내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은 나를 살려주고, 이런 관계가 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죠. 목장 모임에 가봐도 어떤 목장 가고 싶죠. 기도 가운데 힘을 주고 믿음을 이렇게 돋구어주는 그런 목장 또 가고 싶죠. 그런 소그룹은 또 가고 싶죠. 살리는 그런 공동체 속에 가고 싶지, 가보았더니 그렇더라 하면 가고 싶지 않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 일행 가는 이렇게 서로 살아나게 되었던가? 절대로 외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덴의 화려함도 아니었고 데살로니가의 번성함, 그 비즈니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를 만나보고 싶었게 만든 결정적인 그 엘리먼트, 그 요인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서 있다.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 또는 하늘나라를 향한 믿음, 이런 믿음이 서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것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교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만남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키워주는 그것이 없으면요, 오래 못 가요. 반드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숙명입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딴 길로는 안 돼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말과 그 기도와 또는 그런 나눔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소그룹의 교제가 전속이 되려면, 지속이 될 수 있으려면 이거는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결국 믿음에 섰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 하고 했다는 거. 만약에 믿음이 죽었다 하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끝나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도 끝나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자, 그 다음은 사랑인데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12절부터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누가 주어냐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12절에 또 주께서, 그 뒤로는 전부 그 동사를 보십시오. 전부가 주께서 사랑하는 것도 주께서 가운데 써주셔야 하고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굳건하게 되는 것도 주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모두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것도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12절의 주께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고 싶어서 교제를 한다면 그 교제권 속에 주께서 계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배제되어 버린 그 만남, 그 교제 얼마 가지 못합니다. 믿음도 사랑도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오직 주 예수, 그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가장 강조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확인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사랑이었어요. 그 믿음과 사랑 덕분에 둘 사이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 덕분에 살아났고,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 두 사이가 오늘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혼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참 서로가 서로를 이토록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늘 우리 듣는 말이죠. 참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또 누가 어려우면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는 그 누가가 내한테는 몇 사람 있는가, 그런 관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일 강조된 믿음의 말만 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사랑의 말만 하도록 노력하십시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사랑 실천하기가 딱 좋은 시즌입니다. 이 계절에 혹시 주변에서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 없는지 둘러보고 그분들에게 모처럼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